오늘 죄인의 친구 이 벳세다 소경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배를 타시고 우리가 잘 아는 동네 벳세다로 들어가셨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 고향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고향을 방문하셨고 제자들 고향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벳세다가 유명한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이 벳세다 지역에서 강렬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소경의 눈도 주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벳세다 지역의 유명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강렬한 이적을 이 지역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주민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냉정하고 싸늘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마을이 이 벳세다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동네를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보여준 그 이적과 기사라면 이방인들,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벳세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감사가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는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벳세다 주민들이 자기 친구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의 이 소경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예수님은 이 맹인을 벳세다가 아닌 벳세다 지역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주님은 벳세다에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이 마을 밖에서 치유를 행하셨을까요? 치료 비법을 들키지 않으시려고 데리고 가신 걸까? 아니면 벳세다 주민들이 능력을 행해도 아무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벳세다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 벳세다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데리고 나가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너무나 유치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장애를 가진 지체들은 이 자기의 아픔, 이 자기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장애를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양심이 있고 우리와 겉모습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속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저의 청소년 시절에 모교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형님 한 분이 함께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연령이 조금 낮으셨고 행동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느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 형님께서 엉엉 대성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 설교 초입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 설교에 준비해온 유머를 시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야 될 타이밍에 이 형님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모두가 의아해했고 이 전사님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왜인고 살펴보니까 그만 이 형님이 미처 화장실을 가지 못하시고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로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일이 부끄럽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은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던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그 지역 읍에 있는 지역 교회에
이 형님과 비슷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름이 굉장히 덥거든요. 예배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이 자매님께서 더우니까 면티를 입으면 막 그걸 잡아 당기고 셔츠를 입으면 단추를 풀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셨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자매를 도와주곤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땡땡 자매 이렇게 7렐레 8렐레 하면 시집 못 가요. 너무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자매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요, 갑자기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숙함으로 자세를 고쳐 잡으시려는 모습을 봤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수치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는 더 사랑으로 환대하고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핸디캡을 가진 지체들에게 야, 너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 대하듯이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뭐예요? 2번이죠. 안 됩니다.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성인이 된 지체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존중해줘야 합니다.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디캡을 가진 지체들을 더욱 조심하면서 더 많이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벳세다 소경 형제를 바라보시고 다루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체의 속사정과 그 아픔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가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그가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무리들과 떼어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역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세상은 무시하지만 주님 눈에 존귀해 보이는 그의 손을 살며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수치스럽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그를 독대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이 마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 주실 때에도 이 형제를 바라보고 만져주신 그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믿으시죠?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비루한 형편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픔과 삶의 정황들을 면면히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신답니다. 가장 예민하게, 가장 세심하게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고 싸매셨고 치유하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신자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내 형편, 내 삶의 아픔 잘 아시기에 나는 확실히 주님 믿고, 나는 확실히 주님 찬양하며 확실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배려의 손 내밀기, 주님이 이 형제를 잡아서 수치당하지 않는 자리로, 부끄럼 없는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손 내밀기, 배려의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차갑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손 내밀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지닌 주님의 손이 되셔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발이 또한 되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네, 손 한번 잡아보셨죠? 이제 놓으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가셔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특이합니다. 일단은 뭘 사용하셔서 치료하시죠? 이 침을 퇴 뱉어가지고 형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이 6절을 읽으셨는데 어디에 가장 많은 주목이 되세요? 솔직히 침에 가시죠. 예. 아니 예수님 좀 침 좀 뱉는 분이네. 예, 좀 왕년에 침을 뱉으셨네. 이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셨던 손에 대해서는 눈이 안 가고 예수님이 침 뱉으셨대라는 것에 우리 시선이 가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항상 뭐 모기 물리거나 화상 입으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침 발라라이, 침 바르면 낫는다이. 내 침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입에서 침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팔에다가 쫙, 손에나 팔 이렇게 발라주면 그나마 나아요. 뭐 얼굴에 모기 물리면 바로 그냥 침 발라라잉 하면서 얼굴에 침이 발려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나 하실 것 같은 이런 고전 방식을 채택하시다니.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맹인 형제가 혹시 그 예수님 침 냄새 때문에 눈이 뜨인 건 아닐까요? 정말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차라리 맹인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 결국 모든 포커스가 침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침에 집중하기보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뭐 이게 의학적으로 완벽하냐 그렇지 않으냐, 왜 하필 침이냐, 물도 있는데 뭐 위생적인 관점이나 의학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형제의 눈을 어루만져 주세요. 싹 만져주십니다. 단순히 눈만 어루만지시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이 형제의 그 깊은 어둠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물으십니다. 뭐가 좀 보이니? 뭐가 좀 보여? 형제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제는 후천적으로 또는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형제가 지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형제의 시력 회복이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일 듯 말 듯,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시야로 이 형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희미한 상태에 있는 이 형제에게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십니다. 다시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 형제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밝게 보게 되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끝입니다. 이렇게 이 치유사건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왜 주님은 두 번이나 만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 안진뱅이는 한 번에 일으켜 주시지 않았나? 혹시 예수님 전문 종목이 눈이 아니셨나? 안진뱅이 쪽, 정형외과 쪽은 이렇게 좀 잘하시는데 요즘 안과 쪽은 좀 약하시고, 예. 우리 치과의사분들 따로 있고 정형외과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잘 안 해보신, 잘 치유를 안 해보신 영역이셔서 추가적인 안수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왜 두 번 하셨습니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침 이야기처럼 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그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셨는가, 이런 것에 주목할 필요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두 단계 치유 사역은요, 잘 들어주세요. 이 예수님의 두 단계 안수 치유 사역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형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 안수를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의 안수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형제의 눈에 손을 대어주셨던 그 사역은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의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안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이런 어정쩡한 시야가 확보됐는데, 이 형제의 상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또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이 소경처럼, 이 형제처럼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 전체 흐름을 잘 연결지어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고요, 8장에서 지금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진 않았지만,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적을 바로 앞에 봤음에도 믿지 못하겠으니 다시 한번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안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표적 주지 않겠다, 나 너에게 표적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부터 21절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 벳세다로 이동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표적만 구하고 표적을 줄지라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을 너희가 주의해라. 그러한 불신이 너희의 믿음에 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빵을 미처 준비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나 보다.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예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는, 그러면서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 영적 맹인의 상태가 너희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벳세다의 주민들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볼지라도 그들에게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왜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시는지 도무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빈약한 믿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초라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주님은 희미하게 보이는 이 형제의 시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도무지 세상과 나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하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2번째 안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희미한 눈을 제대로 뜨게 해줄게. 너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을 인도해 주마 라는 주님의 의지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늘 그 믿음의 상태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 거야. 제자들의 이 희미한 믿음, 이 어정쩡한 영적인 상태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다. 어떻게든 이 제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함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당신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과 같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살려내게 만들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주님의 열심이 이 2번째 안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다시금 안수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비루한 나를, 이런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오늘 영의 눈이 닫혀버린 이 빈약한 믿음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계시구나.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훗날 제자들은 영의 눈을 마침내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멋있게 살아가는 1세기의 역사를 새롭게 집필하는, 전 세계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재편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미약하지? 내 믿음은 왜 항상 제자리 걸음 같지? 생각하는 분들, 스스로 낙심하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희미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명확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깨어진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손 놓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도 주님의 손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은혜의 밤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육신에 어떤 고통과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주님, 나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은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성 붙잡고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킨즈아님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이전에도 만져주셨지만 다시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건 우리의 심령이건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의 삶의 일터건 다시 만져주십니다. 완벽한 회복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신 다음 말씀하시죠.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 들어가지 마. 여러분, 그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벳세다입니다. 이 형제에게 벳세다는 어떤 곳일까요?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살아갔던 동네입니다. 자기 인생 거의 전부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어둠의 장소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가득했던 흑암의 장소입니다.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다시는 그 영적인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곳이 너에게 어둠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 마음대로 살아왔던, 너의 뜻대로만, 너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빛이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마을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를 쓴 사도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지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눈이 뜨인 그 빛을 경험한 제자들의 영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빛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착함의 영성이다. 의로움의 영성이다. 진실함의 영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착함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성품이고 착한 행실이고 선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눈이 뜨여진 사람들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정의로움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만큼은 옳은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진실함 무엇일까요? 저 바리새인들, 저 사두개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과 허영, 외식과 기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사람에게, 세상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 진실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착함의 영성, 의로움의 영성, 진실함의 영성으로 오늘 다시금 무장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벳세다에 살던 시각장애인 형제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의 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형제가 수치스럽지 않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손길입니다. 이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손 내밀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가치가 참으로 조롱당하고 격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토닥여주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으나 겉돌고 있는 자들,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주고 끌어안아주는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따뜻한 음성으로 따뜻한 손을 건넬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결코 예수님 손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나를 다시 만져주시겠다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믿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과 위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우리 영혼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주님에 대하여 눈이 뜨여진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함과 옳음과 진실됨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주님 걸겠습니다. 내가 이 선함과 옳음과 진실됨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킨자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의지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